사랑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달입니다. 오늘도 또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또한 못 나온 분들이 많아서 또 온라인도 비대면으로 함께 영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교회 보니까 대부분은 일단 교회는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나와서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그중에 한 부모님은 또한 그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직까지 이게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주 집을 가다 보니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이 사라진 듯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고 또한 그 모임 안에서 또 얼굴을 맞대고 또한 예배라는 것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만 또한 교회에 나와서 그 공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모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일단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함께 풀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상황을 저희가 잘 지혜롭게 잘 넘기고 또한 모임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모임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7가정, 8가정 모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 안전을 위하다 보니 거의 못 나오고 있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일단 모임이라는 그 바운드리를 우리가 그 울타리를 좀 더 부성 2부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우리가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성부 여러분 또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이 안에서의 또한 우리가 교회 예배 안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또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또한 재미있고 또한 모임이 유익하고 또한 모임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할 테니 우리 부성부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개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부터 저희가 새벽 묵상과 기도, 추수감사절 새벽 묵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남아있는데요. 이 6일 동안 또한 위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꼭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지나가는 시간을 내어서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로도 그 예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된 영상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새벽기도 예배 길어야자 30분밖에 안 되니까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주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드릴지 감사를 드릴지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죠? 네. 오늘 밥 뭐 나왔어요? 카레요? 애들 안 배웠나요? 식사하셨어요? 저는 점심 잘 안 먹어요. 점심 안 먹고 그냥 이러저러 그냥 군것질로 그냥 하고 있어요. 김밥도 먹고 하고 있어서 먹으면 좀 부담돼서 안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대신 좀 먹고 있고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예배. 네. 예배 잘 들으셨는데 오늘 뭐 들은 말씀 중에 오늘 일부 예배 들으신 거죠? 오늘 너무 늦게 나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께 이번 한 주가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이 저희 그 기독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냐면 다 미국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영국에서 박해받을 때 청교들 박해받을 때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넘어가고 그에서 정착했을 때 인디안의 도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나라가 바뀌고 땅이 바뀌면 또한 이제 뭐 곡식을 심고 뭐 그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인디언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의 감사함으로 인디언과 그 원디언과 이제 그 100명이 넘는 누구죠? 그 이제 퓨리탄들이 청교도인들이 와서 함께 그날을 그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눈 게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미국은 그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무조건 언제냐면 11월 셋째 주거든요. 1월 셋째 주에 무조건 11월 셋째 주가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늘 우리 한글날처럼 법정 공휴일처럼 그들은 이제 그 전 왜냐 거기서 자신들의 그 이제 뿌리가 시작됐다 하니까 이 땅에서 뿌리가 시작됐다 하니까 11월 셋째 주가 무조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추수감사를 맞지만 이제 그렇게 지켜다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교회 사정에 따라 이제 뭐 바꾸는데 그래서 저희는 너무 11월 셋째 주는 너무 춥고 하니까 좀 10월 달로 하고 그중에서 10월 셋째 주에 딱 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요 토요일까지 저희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제 특별이라는 거는 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항상 매 순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주에 특별한 걸 쓰냐 해서냐 무슨 절기 새벽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는데 또 참석하기가 또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만약에 그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 시간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저장은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한 이번 주 한 주 감사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감사. 김정환 목사님의 감사기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도 그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좀 감사함이 넘치는지 한번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에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함이 살아버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인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맞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고 감사가 없는 기독교인이 저주받는 네. 근데 이게 그 세상에서만 저주와 구약성에서 성경에서만 저주와 우리가 만 저주는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만 저주는 뭐예요? 큰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뜨거운 불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 거를 이제 저주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 저주라는 성경에서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냥 내쳐진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내 상황이 정말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내 사랑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기치 못한 누군가가 아프고 막 그게 저주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것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어떠세요? 알고 있으시죠? 감사 잘 하세요? 감사 저는 그냥 문득 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감사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문득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이제 평온하게 뭔가 평탄하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내온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 근데 매일매일 감사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65 감사라고 있고 하는 거, 이 목사님의 옥회 중에 하나가 365 감사여가지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하루에 2개에서 3개를 이제 잘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가 감사 일기가 아니고 참 그 일기 쓴 사람은 나중에 그거 보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좋긴 해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 감정을 못났던 것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그거 착안해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자고 하셔서 그러니까 거창한 감사가 아니고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365 감사를 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또 감사 보셨나요? 못 보셨죠? 제가 감사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365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냐면 감사일기 쓰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흘러가잖아요. 왜냐면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보내든 안 보내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잡을 수 없이 흘러가잖아요. 맞죠? 근데 감사일기를 함으로써 제 인생을 그날에 있는 거를 돌아보더라고요. 회고하고 하면서 그거를 감사함을 해서 의미가 있었던 거. 그래서 좋은 습관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정에 이거를 아이들에게나 또한 가정 안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떠세요? 집사님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해요? 그러진 않아요. 맞죠? 감사라는 단어를 잘 맞죠. 쓰진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저희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뭐 아이를 케어하고 하는 건 당연히 부모의 역할인 거죠. 아이들이 알도 못한 부모의 역할인데 칼인데 그래도 이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찌됐건 하나님도 우리 삶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로서 뭘 많은 걸 해주시는데 우리가 당연하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도 당연하게 받아줘요. 그래서 가끔씩 이러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그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를 참 가르쳐 주면 참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또한 되겠다. 네, 먼저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하면 왜냐면 당연한 건데 그 아이들이 또 알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그 의미를 알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또 이제 학교 가고 하다면 또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저도 하나님께 감사 잘 못하더라고요. 네,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위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절 말씀에 불하고 올적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국을 통해서 전쟁에 와서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외쳤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보통 우리를 적용한다면 하나님 왜 전쟁 나게 하셨어요? 왜 아프게 하셨어요? 왜 막아주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우리가 방금 아이들에게 가린 것처럼 우리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하면 기분 좋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당연하지만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알죠? 이게 그 이동원 목사님 말하는 습관이라는 게 왜냐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 습관이 이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 습관 자체는 나쁜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거래요. 습관은 단지 이게 우리가 받은 습관이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습관하면 안 좋은 습관으로 된 거고, 우리가 원하는 습관으로 좋은 습관 되면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그 습관을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좋은 습관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서요.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이 하면 좋겠다. 또한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자도 잘 못해요. 뭐 하나 그러면 오늘 그거 밥 맛있었어 고마워 이런 말 잘 깐지러서 못하거든요. 제가 보면 이렇게 21세기를 가는 이제 그 엄청 이제 부드럽고 한 사람 같은데 저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못해요. 네, 저희 지금 그 엄마 아빠 한 번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했던 부모님 아니니까 보고 오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 자연스럽다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본 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이 가정, 그러니까 부부 간에서도 그런 가정을 하면 좋겠고, 또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면 좋겠다. 하루에 하나, 두 개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쓰고 나서 이게 보면 이제 1년치 한 적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박아놓으면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감사했구나 하면 또 하나의 또한 그 신앙의 또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 일기를 쓰면 좋겠고, 또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는 또 남편과 또 만약에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먼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게 되면 남편이나 먼저 하면 또 같이, 왜냐면 선한 영향력은 또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면 또 상대방도 할 것이고 그 모습을 아이들도 보고 가르치면 가정이 참 좋지 않을까. 이게 신앙 안에서도 좋고 또한 다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도 좋겠다. 왜냐면 감사가 나쁜 거나 좋은 거잖아요. 당연한 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한번 더 해보려고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시키는데 그 앞에서 하는데 당연하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근데 저는 그러다가 화를 내거든요. 왜 그 아빠한테 안 하냐고. 아니 그러면 해줘야 좀 제가 그래요. 해야지 하는데 안 해주면 왜 안 하냐고 너 오빠한테.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참아야 될 것 같고, 그걸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또 남편은 아내도 안정을 찾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리고 국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진짜 이제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많은 돈을 이제 예산을 짜지만 그 돈은 자기들이 배불린 거고 정말로 없어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믿는 삶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이 일반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또한 감사를 나눔으로써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서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가르쳐 보려고요. 가끔씩 했긴 했어요. 근데 잘 안 됐는데 저 한번 한번 해보고, 당연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걸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감사함을 느끼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 안에서도 그 네.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그럼 그 아이는 뭐 또 어른들에게는 또한 칭찬받을 거고 또 친구 안의 사이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 먼저 그 감사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조만간 11월 달에 12월 달에 감사를 시키도록 할 거고요. 언제나 근데 제가 최대한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른 분이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도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 달까지는 다 채워놨고요. 네. 또 11월 달도 또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하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섭외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설교 섭외하셨어요. 아무튼 하고 있어서 아무튼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좋은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성도 부담되니까 잘 안 따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찌됐건 하는 게 또 목회자고 해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꼭 지금 방금 나눴던 거를 꼭 집에 가서 적용하시고 또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